자, 우리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의 은혜를 통하여 십자가의 공로를 힘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며 이제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자녀라 칭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오늘도 그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찾아주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화요일날은 화목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신앙의 본이 되고 자녀는 순종하는 복이 있는 가정 되게 하옵시고, 코로나19 중에 우리 가족이 한 믿음 되는 건강한 가정 이루며 가정과 학교, 직장에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 가정 모두가, 우리 친족 모두가 복음화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당신의 은혜를 모든 처소에서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였사오니 이 은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족들 가운데 임하였어 주여 모두가 함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안에서 머물므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제 이번 5월이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또 하늘문의 열림의 역사가 있어지는 줄 믿습니다. 신족들이 구원받고 가족들이 주님 안에서 신앙에서 바로 서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가정과 각 학교들이 주의 복의 근원이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 모두가 모두 복음화되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나아가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우리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능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당신의 은혜로서 우리 각 가정들을 돌보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어서 건강한 가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화되는 가정 주여 천국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늘도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미 은혜를 베푸셨고 지금의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에 주여 기회가 있을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모든 사람들이 유월절 이 저녁에 모임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동체로 하나로 모여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천국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는 본이 되고 자녀는 이제 부모를 떠나 함께 나아가는 복의 근원이 되는 주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 출애굽의 날 유월절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호와의 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세스를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 땅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 땅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같이 읽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42절에 유월절을 여호와의 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특별한 밤이 되죠. 그런데 특별한 밤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신 밤이 되었다. 이 밤이 어떤 밤이라고요? 오늘 유월절이라고 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명절을 이야기할 때도 유월절은 그 명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명절은 그냥 명절이라고 얘기해도 항상 그 명절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 앞에가 훨씬 서론이 길었죠. 이 부분들을 왜 지켜야 되느냐 하는 것을 유월절 이야기를 우리는 그 이야기, 하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씁니다. 그래서 많은 그냥 이야기들은 아가다라고 쓰지만 그 이야기, 하가다라는 말을 쓸 정도로 구원이야말로 우리 가운데 우리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이고 우리로 이 유월절의 완성은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완성되었기에 우리의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날 밤이 여호와의 밤이 무슨 밤으로 바뀌어요?
우리 최후의 만찬으로 바뀌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떡과 이 잔, 이 떡은 내 몸이고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그러면서 그 앞에 새 언약의 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처음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여호와의 밤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지 새 언약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도 알겠죠. 오늘 이야기할 주제들이 굉장히 많지만 짧게 치면서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자, 람셋이라고 하는 것은 비돔과 함께 이미 1장에서 노예가 되어서 일을 했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잡혀있던 그 장소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의 그 상황에서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출애굽을 시작하는데 숫곳에 먼저 이르렀다. 이 숫곳은 뜻이 뭐였어요? 우리 야곱 이야기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애굽의 숫곳이 있고요,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숫곳이 있어요.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는 야곱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숫곳이라는 곳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뜻 자체가 천막을 치는 곳이라는 뜻이기 때문에요, 아마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을 치고 나서 출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노예로 있다가 이제 천막을 각자 만들어 갖고 이제 그걸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했겠죠. 이 숫곳에 이르러. 네, 숫곳도 잘 보면 우리 야곱이 숫곳에서 요단강을 건너갔고 이제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로 들어가거든요. 가나안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홍해를 넘어갔고 광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똑같아요. 물을 건넌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에서는 우리 조상들이 물과 구름 가운데서 세례를 받고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6월절은 구원의 날이고 물을 지나는 것들은 세례를 받는 날이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야곱의 숫곳과 지금 출애굽의 숫곳은 의미상으로는 같이 모두 건너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장소가 이 초막 가운데 시작된다. 어떻게 보면은 집들을 버리고 초막 중에 머물다가 이제 하나님의 이 초막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거든요. 함께 하심과 함께 출발하고요. 이 숫곳부터 사실은 출발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하는 것을 조금 이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자들이 60만 가량이다라고 하는데요.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남녀만 합쳐서 70명이었어요. 출애굽 1장에 보면은 이제는 시간이 얼마나 지났다고 했어요? 40절 41절에 430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실 때는 너희가 4대 만에 애굽에서 돌아올 것이다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한 거예요. 근데 족장 시대 때는 워낙 사람들이 100세 이상을 살다 보니까 한 세대를 갖다가 한 100살로 삼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430년이 되어서 돌아왔다. 그러니까 4대가 지난 다음에 아마 4대째 살아있는 그때에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4대 이후에 출발을 하는, 그래서 400년 혹은 430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38절에 수많은 잡족이 이제 큰 주제입니다. 수많은 잡족이, 이미 제가 한번 언급한 바 있지만 이 수많은 잡족이 왜 형성이 되었는가? 이방인들이 많이 이곳에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은 고센 땅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이다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0가지 재앙 중에 재앙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고센 땅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았을 것입니다. 이때는 심지어 애굽 사람 중에서도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러나 잡족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으니까요, 노예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 포로로 잡혀 있었던 사람들, 그 외에 이주했던 사람들, 애굽 땅에 살다 보니까 재앙이 계속 일어나니까, 아니 재앙이 없고 빚만 있고 좀 죽음이 없는, 그야말로 그 사람들도 아마 이 이스라엘 사람들 똑같이 피를 발랐을 거예요.
피를 발라서 그 말대로 그대로 따라했더니 정말 생명이 살아있고 다른 데로 생명이 죽었고, 이걸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요, 또 이 사람들을 따라가는 게 정말 복이겠다 생각을 해서 이때는 모든 것들을 자기네들 다 버리고 이스라엘 따라서 함께 움직였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한번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도 같이 가자 하면서 그때 같이 어울려 갖고 머물 때 얼마나 큰 이 희망과 축복을 가지고서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까? 이 머물 때도 축복이 있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큰 축복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이 고센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 공동체가 이제는 더 큰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무슨 은혜를 최종적으로 체험했어요? 구원받는,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를 체험했는데, 이제 온 가족, 온 공동체가 구원받기 위해서 홍해를 지나서 하나님이 이끄는 신의 산, 하나님의 산을 향하여 나아가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의 어떻게 보면 행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행진은 누구도 따랐습니까?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 이 표현들은 자기네 먹을 것이 아니라 대부분 뭐였어요? 제물로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사람들이 먹을 고기가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메추라기 달라고 하는 그 고기는, 아니 수많은 이런 가축들이 함께 했는데 왜 먹을 고기가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거 잡아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분들은 대부분 예물로, 제사로 드리는 그 제물들이 이렇게 많았다라고 하면서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애굽으로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광야로 바로 나가게 되면 양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단 무교병, 이게 부풀면 어떻게 될까요? 부풀어 오면 이게 더 커져갖고 가져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부풀지 않은 그걸 갖다가 천에 싸갖고 거기에다가 이 그릇에 넣어갖고 그것을 갖고 오는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대로 준비한 사람들. 그래서 무교병은 뭐냐? 하나님께서 급작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시점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 무교병을 먹는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라. 그러니까 유월절 하루만 딱 지키는 게 아니라 그 7일 동안을 지키면서 이 구원의 날을 지속적으로 기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 사회도 그렇고 너무 어려운 것은 오래 기억하고 기쁜 것은 짧게 기억하는 어떤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절을 보면요, 기쁜 날을 길게 기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것도 6월절까지 치면 8일 동안 기억을 하는 거예요. 8일 동안 구원의 날 쉬죠. 그 다음 날 무교절 첫날 또 쉬어요. 그리고 7일 동안 기념하지만 7일 동안은 축제 기념, 마지막 날은 무조건 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 8일 동안 3일은 반드시 쉴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이 날을 이제는 유대인들 가보니까 6월절 방학이라 그래갖고 앞뒤 한 2주를 쉬어요. 2주를 쉬는 건 이제 유초등부들 이렇게 쉬고요. 대학생들은 정확하게 이제 8일 동안은 딱 쉬게 하는 그런 절기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서양에서 받아들이면서 이게 완성이 부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절 방학이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국제학교를 다니는 민수가 한번 우리 학교 들어가자마자 온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활절 방학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학교들은 지금도 부활절 방학을 하고 있고 대부분 앞뒤로 2주 정도 쉬어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보면은 저도 이제 미국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날을 쉬었고, 그때가 되면 또 놀러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활절하고 6월절 되게 겹치니까 유대인들도 돌아와 갖고 이제 명절을 지킨다고 오고요. 또 이 서양 사람들도 부활절 방학이라고, 특히 미국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지순례객이 한 70%는 미국 사람들이에요. 이 미국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또 와갖고 그냥 뭐 북적북적거리는 절기가 바로 6월절 절기요, 우리는 부활절 절기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도 그렇지만 또 초막절도 마찬가지죠. 초막절도 또 7일 동안 8일 동안 지키게 되면서 기쁨의 절기를 오래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요새 와서 이틀 쉰다, 뭐 하루 쉰다,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너무 어려울고 힘든 거, 우리 기독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고난 주간은 잘 지내면서 부활 주간은 잘 안 지키는 경향들이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딱 하루만 지키는 게 아니라 조금 길게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길게 누리는 것, 하나님 그렇게 주신 것을 봅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우리가 체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30년이 지나는 이 41절로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그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보면요, 아마도 야곱이 들어왔을 때가 이때 정도 들어왔던 것 같아요. 이 6월절 가량 때인데 70명이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바로 그날에 이제 출발을 한다. 이게 참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요, 성전이 멸망했던 날이 있어요. 성전이 멸망하는, 이스라엘이 이제 이 솔로몬의 성전이 멸망하는 날이 5월 달인데요. 이 나라고요, 제2성전 헤롯이 만든 그 성전이 로마에게 멸망하는 성전이 멸망하는 날이 똑같아요. 똑같은 날에 무너져 버려요. 이런 것들을 뭐 어떻게 하나님이 날짜를 딱딱딱 맞히는 그런 경향들이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6월절에 바로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는데, 나온 그날이 뭐냐면 야곱이 애굽에서 들어온 날이고, 또 그날에 나오고 예수님께서 6월절에 또한 최후의 만찬하시고 죽으시고 하면서 날을 이렇게 성취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이곳에도 말고 저곳에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라고 하는 때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완벽한 때를 만드셨고, 우리는 준비한다고 준비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2절을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여호와 앞에서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의 밤, 그러니까 이 밤은 한마디로 무슨 밤이에요? 들어왔던 날, 이제 나가는 밤, 구원의 밤이에요. 구원의 밤. 그러나 또 여기 보니까 4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이 6월절 규례는 이러하냐,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며 하면서 이 날이 무슨 날이냐 하는 부분들을 44절이 아니군요. 요 앞에 41절 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 전에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였어요? 노예였죠. 그 노예였는데 이때 이 날부터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갑자기 노예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군대요, 이제 이 온 세계의 장자요, 그리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날이 바로 이 6월절 밤이에요. 그러니까 장자를 다 모든 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장자가 없어지고 남은 장자가 누구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장자만 남은 거예요. 그러므로 장자의 민족이 되었고 장자의 나라가 된 거예요. 두 배의 축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그야말로 이제 모든 사람들 앞에 이 제사장 나라와 같은 나라가 된 것이 바로 이 6월절이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에도 상속자 되었다라는 표현들을 쓰잖아요. 하나님 나라 앞에서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 최고의 특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온 세상의 장자요, 제사장이요, 그리고 그전에는 죄인이요, 노예요, 종이 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의 나라요, 그리고 그의 자녀가 되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변화의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 시간은 우리가 변화된 시간이요, 그 축복의 시간이다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에 보니까 근데 이 예식을 다시 말씀하면서 이 예식은 누구와 함께 하냐면요, 할례 받은 사람들하고 함께 하라는 거예요. 이게 돈으로 산 종들이라도 뭐 해야 돼요? 할례 받은 후에 먹어야 돼요. 그리고 거류인과 타국인은 아예 함께 식사를 하지 못해요. 식사를 한다는 건 뭡니까? 그 피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보혈의 피, 어떻게 보면은 어린 양의 피 안에 들어와야지 식사를 하지 밖에서는 식사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와 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들어와 있는 공동체를 이제는 의미를 바꾸고 있어요. 피를 바른 공동체라고 안 하고 할례 받은 공동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은 우리는 뭐라고 해요? 할례가 우리 예식은 무슨 예식으로 바뀌었죠? 세례 예식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씻음을 받은 사람이 결국은 이 어린 양의 피를 왜 발랐는가 했더니 이것이 할례를 표했고, 이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표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겠다라고 결단하는 예식이 보니까 세례예요. 그 세례받은 공동체가 그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례받은 공동체, 할례 공동체는 저기 보니까 거류인과 타격과 품꾼 이런 부분들 사람들은 못 먹어요. 왜냐하면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요. 근데 할례 받은 사람들은 다 여기 뒤에 48절 그들이 타국인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나왔어요.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그 모든 남자는 어떻게 돼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혈연 공동체를 얘기를 자꾸만 하고 이스라엘이 어쩌고 얘기할 때 나도 모르게 그 자손들이라고 하는 생각을 자꾸만 하는데요. 그 자손들은 1차적으로 믿음의 후손이요. 이 믿음의 후손은 뭐한 사람들이에요?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할례 공동체요. 이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무슨 공동체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진정한 교회 공동체이지, 말로만 그곳에 함께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49절에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은 동일하니라. 구원받는 자들은 할례 받고 그와 함께 떠나는 사람들이고 그 함께 의식을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착각하지 마십시오. 족보를 따라서 이렇게 했죠. 이 족보는 그냥 족보가 아니라 믿음의 족보였어요. 이 족보는 그냥 족보가 아니라 할례 족보였고, 이 족보는 그야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 세례받은 그 은혜 공동체의 족보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혈연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세례받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는 길로 나오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보니까 허다한 잡족들이 나옵니다. 이 잡족들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사모하고 나아가는 고센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믿고 행했더니 구원받은 사람들,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끝까지 우리도 이 구원의 공동체에 함께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고센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권사님이 이제 저도 고센 공동체로 이사 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7월 1일 날 교회 가까이 이사를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가시더니 갑자기 저보고 목사님 이제 제가 고센 공동체에 합류를 합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멀리 살아갖고 새벽 기도니 이런 예배들 참 힘들게 오시곤 했는데 이제는 가까이 온다라고 하면서 응용을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고센 공동체. 여호와의 밤은 어떤 공동체예요? 구원받은 이제 택함받은 공동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밤은 이제 어떤 공동체? 여호와의 군대라고 했잖아요. 그 전까지는 노예, 종되었던 자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 선민 공동체가 되었고 여호와의 군대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유월절을 참여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할례 공동체였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되고 구원받았다. 그래서요, 출애굽이 누구의 역사예요? 우리의 역사가 되었어요. 왜 우리의 역사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세례받은 자 되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되고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은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인들은 반쪽짜리예요. 반쪽짜리. 자꾸만 그걸 예식으로 의식으로만 믿으려고 하는, 그거는 완성되지 않은 부분들을 믿는 것들은 가짜요. 어떻게 보면 이르지 못한, 구원에 아직도 이르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온전히 이루어진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는 할례 공동체, 세례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다한 잡족들이 은혜로 함께 나오는 장면들을 보면서 정말 주의 은혜의 자리로 나온 우리들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센 공동체로 합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여호와의 밤은 바로 구원의 밤이었고 이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
이 종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군대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밤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로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혈연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것을 믿고 할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 나온 자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이 은혜 받고 이 은혜대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